여호수아 5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점검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 그리스도로 짜여지는 시간들 되도록, 오늘 말씀에 보면 원래 여호수아서 4장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토대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들을 누가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여기 아모리 사람 서쪽에,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과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들었대요.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 요단물을 말리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들이 간담이 선을 했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대요. 그리고 기절을 할 정도래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기를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승기를 우리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이때 더 빨리, 이때 더 확장해서 더 나아가자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뭘 하세요? 브레이크를 탁 거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숨고르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와, 이제 흥분할 정도 됐어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충만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을 딱 건너고 거기서 3km 정도 가면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리고성으로 직진하면 되는데 하나님 멈춰요. 멈춰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할례를 행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이 와, 좋은 땅이긴 맞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대단하더라. 그들이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을 볼 때 메뚜기 같더라.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00만에 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이 잡혀요. 그들이 소망을 품고 왔어요. 그들이 꿈을 안고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애굽에서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자유하고 풍족하고 그렇게 살 것 같았는데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통곡을 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냐고 막 원통한 마음을 토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을 그들의 광야 생활을 더 주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이제 끝으로 다가와서 지금 온 거예요. 자, 그 광야 생활이 왔을 때 주님 뭐라 얘기했냐면, 너희들 지금 20세 이상부터 시작해서 60세까지 거기에 속한 1세대들의 남자들, 그들이 다 죽을 거야.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20세 이전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 그들을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들어가는 이 광야길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입장에서 누구 두 사람만 나이가 많을까요?
여호사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갔거든요. 이 두 사람 외에는 다 거의 60세 이하예요. 그런데 약 38년 동안 뭐가 없었냐면 할례가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할례를 행하지 말래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말래요. 원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월절을 못 지키고 절기를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에 창세기 17장 말씀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건 뭘 얘기해요? 구별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에 대한 그 마음을 그들이 주신 거예요. 구별되었던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않는 구별됨에 대한 예표로서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걸 안 했어요. 광야길에서는. 그리고 그 광야길에 38년 동안 그 길을 안 하는 동안 뭐도 없었어요? 절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같이 놓여진 것 같은 거예요. 실질상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지만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민족인 거예요. 심지어 애굽에 430년 동안 살면서도 그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애굽 생활할 때도 할례를 행했는데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지금 주님이 다시 멈춰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승승장구하여서 막 마음이 뜨겁고 이길 것 같은 마음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마음들이 강할 때 하나님 스톱시키고 너희도 이제 지금은 할례를 행해. 구별된 자로 너희도 할례를 행해야 해요. 할례를 행하면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힘을 못 써요. 들어 누워 있어요. 그 사건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야곱의 아들들. 디나가 야곱이 세겜 지역에 살 때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가 족장인데 그가 디나를 보고 마음이 뺏겼어요. 그리고 그를 잡아다가 어떻게 보면 후욕을 치는 거예요.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뭘 얘기했냐면 그를 좋아하니까 내 아내로 삼겠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결혼해서 통영하자. 우리 서로 다른 민족이지만 같이 결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너희들 풍족하게 다 누리게 해줄게.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수긍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그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너희들이 우리와 결혼하려면 너희들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례를 다 시켰어요.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하몰의 아들들 세겜 족장에 거기 살고 있는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했어요. 남자들이.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뭘 했어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죽이러 간 거예요. 다 죽였어요. 힘을 못 써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동일해요. 지금 할례를 행하면 약 60에서 70만에 가까운 남자들을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면 다 들어 누워 있어요. 일주일 동안은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지금처럼 뭐 마취하기 잘 되지도 않아요. 그냥 부싯돌 막 간 거 그걸로 막 자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 적군이 3km 밖에 있어요. 그러면 3km 밖에 있으면 누가 봐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왕들이나 그 장군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지금이 저들을 무찌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할 수 있는데 1절에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걸 그들이 알고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신 걸 알고 그들이 간담이 손을 하고 기절할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못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내 적군이 코앞에 있어요. 3km 앞에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그 자리에서 할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적군이 내 앞에 있어요. 대적이 내 앞에 있어요. 나를 꼬투리 잡고 나를 몰아세우고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데 그때 나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할례를 행하는 것들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4장에서는 요단강을 딱 건널 때 뭐 했어요? 12돌을 취해서 요단강 중앙에 12돌을 딱 그곳에 둬요. 그리고 나와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수장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체적인 그런 모습을 얘기한다면,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죽음에 대한 그런 단체적인 모습을 얘기한다면, 이 할례는 개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하나님의 그 할례에, 하나님의 그 세례에, 그 침례에 어떤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단체적인 경험도 시켜주시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체험도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할례를 하나님 행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이제 어디에 한대요? 마음에 한대요.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를 우리의 육체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한대요. 그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 할례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점검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을 살았나 죽었나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았나 죽었나 점검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있어요. 제일 우리를 점검케 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이 관계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았나 죽었나를 팍 찔러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나를 넘겼다면, 죽었다면, 내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면 반응이 안 나와요. 내가 막 요동쳐요. 불편해요. 내 마음이 뭔가 찜찜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다. 또 한편 뭐랄까요? 저 사람이 잘 돼요. 잘 되는데 우리 와 축복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축복이 안 나와요. 아 쟤는 잘 되고 나는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나는 언제까지? 그런 불편한 마음이 우리에게 막 온다면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아직 마음의 할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 골로새서 2장 11,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적혀 있어요. 뭐예요?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뭘 하면 돼요? 이걸 고백하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의 소망이 갈기갈기 쪼개지고 파쇄될 때 여러분 뭐라 생각할까요? 아 이거 조각 나지 말고 아예 가루가 돼버려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계획은 조각이 나고 부서지고 가루가 나는 것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소망을 품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소망이 생겨요. 내 소망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게 무너지고 그걸 바라보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 소망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발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 우리를 주님이 함께 일으키셨다는 그 믿음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눈에 보여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일어나는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네가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네가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네가 새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 또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할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일어날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외부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그게 잘 풀리고 잘 되고 뭔가 사람들이 칭송의 말들이 들려오고 그래서 내가 뭔가 기분이 좋아져서 소망을 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외부적인 상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해요. 내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들려오는 것들, 땅의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한다면 여러분들은 금세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삶에 여러분들을 두시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 광야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은 최후의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정말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그 생명의 길로 가는데 저 옆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사단에 매여 있는 그들을 건져서 그들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러려면 네가 먼저 그 생명 안에 있어야 돼. 네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야 돼. 네가 살지 않으면 그 길을 증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할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로 믿었다면 저 원수 앞에서, 저 대적 앞에서 네가 가장 약해질 수도 있어. 네가 가장 힘이 없어질 수도 있어. 네가 가장 초라해지고 네 힘이 다 빠질 수 있어. 그래도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너 그 일을 행할 수 있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뒤에 쭉 보면 9절 말씀에 특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사라지게 한다. 지금 애굽을 떠난 지가 40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갈이라 하는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바퀴 굴러간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애굽의 수치에서 이제 내가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수치와 또 세상의 굴레에서 내가 떠났고 이제 주님이 나를 이끄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걸 길갈이라고 해요. 거기 12돌을 세웠잖아요. 원래 그들이 예루살렘을 세우기 전에 길갈을 자꾸 예배드려요. 사무엘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그들이 민족성의 예배의 초소가 지금 이제 길갈이 되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보면 이제 10절 말씀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켜. 이제 38년 거의 40년 만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 처음에는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은 유월절이 이제 사라지고 할례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길갈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였죠? 출애굽기 말씀 보면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은 뭐예요?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죄의 대가, 사망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사망이 임하지 않아요. 그 저주가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뭐래요? 무교병과 어린 양과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게 뭘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양식으로 누리는 거, 내가 누림이 있는 거, 그 삶이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올라가요? 생명이 나와요. 여러분 안에 누림이 있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느냐? 네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피의 혈액을 믿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누리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으면 우리 여러분이 바뀌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면 여러분이 내면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실체적인 그 점검을 주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성미 코미디언 있잖아요. 여자 코미디언.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봤거든요. 참 마음이 막 울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은사모가 먼저 보고 제게 얘기해 줬어요. 얘기만 들어도 감동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서 봤어요.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 텐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공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어 줬지만 아버지가 재혼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채우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만을 계속 받았어요. 한 군데가 허전한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찍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학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유학을 보내달라고 할 때 뭐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우리 이민 가자 이렇게 생각해요. 가족이 이민을 갔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자연환경도 좋고 막 좋았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사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미 이분이 집사님인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 사람들의 보이는 생활과 자기 집에서 생활이 다른 거예요. 집에서는 눈만 뜨면 아들한테 욕을 그렇게 했대요. 이놈의 새끼야 하고 뭐 별의별 욕을 다 했대요. 그러면서 하루는 이 아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이 새끼야 나와. 아들이 얘기하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하고요. 나와. 하면서 더 안 좋은 욕을 막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집사라는 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잘하고 안에서는 아들한테 자녀들에게 욕하고 그래서 이성미가 화가 나고 이렇게 약간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손찌검 하는데 아들이 커나니까 뭐예요? 탁 잡아요. 너무 충격이 나서 너무 화가 나. 다시 이런 손을 때리려고 그러니까 또 탁 잡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 기도했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대요. 하나님, 이 아들을 바꿔주시든지 나를 바꿔주시든지 하고 막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하고 나서 오면 또 아들한테 뭐예요? 욕을 밥 먹이듯이 막 맛깔나게 했대요. 그래서 욕을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을 막 하고 아들이 늦잠 자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또 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꼬라지 봐라고. 저게 잘 되겠냐고 하면서 날 샜다고. 저놈의 자식은 날 샜다고. 그런 마음을 막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네 자식 그렇게 해줄까? 이제 그렇게 할게. 그랬더니 내가 말한 대로 이 자녀가 되면 이 아들은 벌써 죽거나 피 흘렸거나 아니면 개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통이 잡아보려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회개하고 뭘 했냐면 아들한테 이제 욕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요. 욕을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욕이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사랑하지 못한 마음이 있더래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 아들에게 욕을 하지 않으니까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욕을 안 하니까. 매일 욕 들어야 살았는데 욕을 안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왜 그러냐 엄마한테 물었대요. 왜 욕 안 하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욕 안 하기로 했다고. 17년 만에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서야? 그러고 나서 또 생활을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건이 일어났대요. 아들이 축구를 잘해서 축구부에 있는데 운동장이 커다란 운동장을 반은 축구부가 반은 하키부가 이렇게 썼대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침범하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 학기부들이 안 좋은 눈빛과 안 좋은 말들을 막 하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나서 그 학기부 한 사람, 제일 뭔가 뺀질뺀질하게 말하는 친구한테 축구공을 뻥 찼대요. 그 친구가 공을 팍 맞은 거야. 화가 나서 그 친구가 달려서 이렇게 막 다툼이 일어난 거야.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 아들도 화가 나서 그 친구를 밀어버렸대요. 밀었는데 이 친구가 잘못 넘어져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혀서 그대로 기절하고 혀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급하게 이 아들도 놀라서 혀를 끄집어냈대요. 잡아냈대요. 잡아당겼대요. 말려 들어가면 숨이 막히니까.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은 교장실에 갇히고 이걸 봤던 다른 캐나다 친구들이 3명은 각각 방에 딱 있고 경찰이 오고 가디언, 그 학교의 가디언들도 와서 선생님들이 오고 막 이렇게 큰일이 생긴 거예요.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학교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 처리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성미가 그 학교로 가는 4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무슨 일이죠?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돼서 생겼는지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네가 네 아들을 미워했고 율법 교사로 네가 바리새인처럼 행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잘해. 너는 이성미 아들이니까 밥도 잘 먹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율법적으로 막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행했던 그 모습이 자기한테 막 해가 돼서 기도하면서 갔대요. 가니까 선생님 한 분이 나오면서 위협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들은 감옥에 갈 거고 너희들은 이 나라에서 추방 나갈 거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하고 선생님이 막 그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다가 보니까 아들이 교장실에 같이 있다가 잠깐 나와서 옥상인지 하여튼 어떤 베란다인지 올라와서 나오는데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하늘을 보고 한숨을 막 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쓰러웠대요. 그리고 경찰하고 다 모여서 이렇게 신문하는데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럭키하다. 행운이다. 왜 그러냐면 3명의 이걸 봤던 친구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때린 게 아니라 밀쳤는데 넘어져서 다친 거다. 3명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찰의 어떤 구속이나 경찰의 심판을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학폭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큰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방금 넘어져서 기절했던 그 친구가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갔는데 급하게 그 친구로 연락이 온 거야. 자기는 그 친구, 자기를 밀었던 이 이성미 아들을 뭔가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를 신고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조치만 약간 이렇게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멍하게 있었대요. 그러다가 아들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거야. 왜? 갈 때 느꼈던 마음들. 자기가 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마음. 자기가 바리새인같이 행했고 율법적으로 아이들한테 뭐 해라 시켰고 과거에 욕했던 그 모든 지난날의 자기의 모습을 막 얘기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던 그 마음마저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내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살아오면서 잘한다 칭찬 한번 하지 않았다. 잘하면 잘하는 것들을 두고 못하는 것들은 더 닥달했다고. 그게 너무 힘들고 외로웠다고. 아들도 막 울면서 대성통곡하고 운 거예요. 그러고 각자 방으로 갔대요. 그리고 새벽에 이성미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가려고 탁 일어나니까 시커먼 게 막 나오더래요. 누굴까요? 아들이 나온 거예요. 엄마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 자기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누리기 원하는 마음에서 같이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뭐냐 하면 심는 원리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소산물을 거두는 걸 얘기해요. 만나가 이제 끊기고 소산물을 거두는 거.
그 소산물을 거두려면 뭘 해야 될까요? 심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안에서 온전한 할례를 받고 내가 온전한 그 유월절의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은 온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심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의 할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율법적인 생각으로 갇혀 있으면 뭘 심어요? 내 자녀에거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심은 거예요. 그 잘못 심은 것들의 대가도 우리가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그들이 잘못 심은 것들은 다 대가를 치렀어요. 대가를 안 치는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그 대가의 징계를 심은 것들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요. 그런데 오늘부터 제대로 심으면 그 심겨진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소산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9월달은 추석절기가 있는 이 달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에 뭐래요? 우리가 막 과일 갖다 놓고 막 축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뭐 이렇게 축복하는 감사하는 시간들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죠. 내가 제대로 심었는가? 내가 한 해 동안 제대로 그리스도를 심어서 그걸 열매 맺고 있었는가? 그 열매 맺는 게 뭐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을 통해서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심으려면 내 안에 육체로 심었던 것들이 다 뭐 해야 돼요? 제거돼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야 되죠. 그리고 내가 영으로 심은 것들만이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영으로 심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서조차 내가 제대로 된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우리를 욕한다니까요. 자녀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이성민 지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 컸네요. 제가 날 안 해요. 밖에서는 내가 잘하는 척하고 집에 들어오면 욕하고 율법적으로 막 윽박 지르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할례를 이룬 삶이 아니에요. 유월절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아니라 그 유월절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누리는 삶을 내가 진정으로 살았다면 난 뭘 심어요? 그리스도를 심는 거예요. 사랑을 흘러내는 거예요. 긍휼을 흘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잘못 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5장의 내용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정복 전쟁은 뭐예요? 사단에 잡혀갔던 그들을 우리가 몰아내고 다시 건져오는 거예요. 사단을 몰아내려면 내 속에 있는 사단부터 몰아내야죠. 내 속에 있는 그 저주부터 몰아내야죠.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것들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와 내가 유월절의 양식을 먹고 그걸 누리고 그리고 내가 먹은 만큼 내 안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걸 심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경험한 만큼 심는 거예요. 말하는 것들이, 표현하는 것들이, 품어주는 것들이 그런 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뢰로 세워지는 엘베델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육체는 육체에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영을 통해 살아. 영이 언제 살아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히브리 10장 19절 말씀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피의 효력을 내가 믿는 거예요.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피를 바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담대히 저 대적을 이겨나가고 성소에 들어가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스도의 영적인 것들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들, 여러분 지금 실수하고 때로는 죄짓는 모습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말투가 바뀌어요. 이성미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말에 욕을 안 하더래요. 욕을 안 한다고 내 마음이 다 바뀐 거 아니어서 여전히 미움이 사랑하지 못한 마음이 있더래요. 단계로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고 내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공급받고 자란 만큼 내 안에 또 표현하는 것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런 실질적인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심는 거, 그걸 통해 우리가 거두는 그 소산물을 먹고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뒤에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제 만나가 그치고 우리가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거예요. 내가 심는 원리를 이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내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풍부한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앞에 뭔가 큰 변화나 큰 능력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실질적인 내면의 변화, 영의 양식이 공급되고 자라고 있음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내게서 흘러가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주는 자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이 기뻐요. 내가 이전의 삶은 뭐였어요? 움켜쥐는 삶이었어요. 펴지를 못해요. 물질을 막 펴지 못해요. 내 능력을 펴지 못해요.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삶을 바뀐 거예요?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줬더니 저 사람이 잘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괜히 줬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주니까 저 사람 사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내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공급하고 그를 희생하고 섬김을 통해서 그가 잘 되면 뭐예요? 기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내 자녀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동력자들 한 몸된 지체된 그들에게 내가 그 섬김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자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더 풍성해졌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더 줄 수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와서도 보는 거예요. 아이, 청소도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왔으면 뭐예요? 내가 막 은혜가 있으면 막 섬기고 청소하고 또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어제 전정환 권사님 잠시 오셨거든요. 왜 오셨냐면 청년 예배하면 청년들이 청소하잖아요. 근데 진성이가 지금 손이 이렇게 피부병으로 청소를 못하니까 청소 도와주시러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청소 도와주시는데 오시자마자 하체를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다 골랐는데 며칠 새에 이렇게 제가 물을 안 줬더니 마른 게 막 마르고 막 색깔이 변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고르고 물 주고 다듬어 주고 막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이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는 사람 없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봤으니까 자기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할 사람 없어요? 막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해요.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보여. 옆 사람도 그래요. 심지어 목회자인 저를 보고도 그런 거예요. 제게 부족함이 보이면 목회자가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우리 지체잖아요. 저 부족한 거 많아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저 부족한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서로가 부족을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마음들. 그 마음이 교회가 하나 되고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건물이 막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재정이 빵빵해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들이 부흥이에요.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런 마음의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교제하고 나눔이 풍성해지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흥이 참된 부흥이고 참된 이김이고 참된 하나님께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 이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점검의 단계인 거예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전히 애굽을 못 벗어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여전히 강야를 뺑뺑 돌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이 두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이 땅의 강야에서 저 만나만 먹으니까 기름 섞은 맛 나는 거, 질린다 질려, 고기 좀 달라고 막 떼쓰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더 나아가 내가 영적으로 자랐고 성장했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원수 앞에서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뭐래요? 할례를 할 수 있어요. 가장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유월절을 통해서 그분을,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 피의 효력을 믿고 그분의 양식으로 먹고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렸더니 뭐예요? 내게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게서 성김이 있고 주는 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 엘베델 교회는 100배 말했죠.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심으면 뭐예요? 육체로 심으면 우리 하박국이나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예요? 지난주 말씀에 바벨론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요 예배 때 화 있을진저 얘기해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5가지 화 있을진저를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7번 화 있을진저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육체로 심으면 뭐예요? 화 있을진저가 우리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심고 영을 먹으면 뭐예요?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이하 말씀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6절 이하 1절부터 읽었으면 좋겠지만 6절부터 저도 9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시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사실은 여기 율법을 지키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혈액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또 할례를 행하는 것들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믿는 거.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고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누리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절로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으셨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뭐가 안 돼서요? 영 안에서의 그 능력이, 영 안에서의 그 효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뭐가 있어요? 실제적인 체험이 되지 않으니까 육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넘겨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그리고 뒤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군대 장관이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요.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여호사가 내 주여 막 얘기하거든요. 그분은 막 예배하거든요.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것. 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 내 신을 벗어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군대 장관이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 앞서서 나아가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따라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가 없이 내가 이제 지금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지? 내가 지금 능력 받았으니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 얘기하시니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요단을 건너게 했으니까 지금이 때다 하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멈춰 숨고르기에 쉼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내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을 또 주님이 정하신 때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주의 사제를 보내서 그 상황을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든지 답답함을 주시든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는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주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의 움직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것들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 우리를 만끽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지금 정말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저주 가운데 있고 사단의 포로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 엘베델 교회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런 삶의 능력이 풍성하기를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에 내가 그리스도가 없이 육체로 살면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재앙을 불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결과, 그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로 우리가 성소에 담대히 나간 자를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누림으로 내가 이제는 주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거두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런 승리를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누리고 간증거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드렸으면 합니다. 주고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뭘로 덮으셨죠? 구름으로. 그 구름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이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비가 있어요. 그 비는 뭘 얘기할까요? 은혜를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에 그 비를 언제 주셨다고 얘기하면 경작자가 있을 때 비를 주신대요. 아직 비를 안 주셨다. 왜? 경작자가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짜여진 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경작자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재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불평할 것들이 없고 두려울 것들이 없고 낙심할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혹시나 두렵고 떨리고 불평이 들고 뭔가 짜증이 섞이면 주님 앞에 하나님 임재에서 벗어난 내 모습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에 처서고 기도의 자리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곳이에요. 그 임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경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메마름 가운데 황폐한 가운데 그 비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의 기쁨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그걸 만끽하고 있어 영원한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걸 누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한다고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